하나님께서 제가 여러분들 향해서 축복하면 여러분도 저를 향해서 같이 축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빕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요 인사가 룻기에 보면 보아스하고 룻이 만나서 나누는 인사입니다. 아주 복된 인사인데 저도 우리 교회에서 자주 이 인사를 함께 나눠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종종 이렇게 축복하고는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복 주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땅끝 마을에 한 남자가 하나님께 해변을 거닐면서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 소원 하나만 들어주세요 하고 기도를 드렸는데, 그러자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남자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하나 말해보아라. 내 믿음이 갸륵하니까 내가 한 가지는 들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그런 음성을 듣고 난 후에 이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 여기 땅끝 마을에서 저기 제주도까지 다리를 하나 놔주세요 하고 소원을 빌은 거예요. 그랬더니 또 음성이 들려오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얘기하시더니, 야, 그건 너무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런 거 말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에게 꼭 필요한 거, 그런 너의 삶에 도움이 될 만한 것, 그런 소원을 하나 이야기해 보아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이 남자가 고심을 하더니 이렇게 또 하나님께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저에게 여자를 좀 만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어떤 여자 말이냐 하고 다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여자가 토라져서 말을 안 하고 있을 때 마음속으로 무엇을 생각하는지, 툭 하면 왜 우는 건지,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할 때 그 말의 참뜻이 뭔지, 오지마 할 때는 진짜 오라는 건지 오지 말라는 건지, 난 괜찮아 하고 말하는데 이게 진짜 괜찮은 건지 아닌지 도저히 헷갈립니다. 하나님, 여자의 속마음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주십시오 하고 이 남자가 하나님한테 간구를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제주도까지 4차선으로 깔까 8차선으로 깔까 하고 말하는 건 너무 어려운가요? 무슨 말입니까? 여자 마음 아는 게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여자 마음 아는 게 4차선 바다 위에다 길을 내는 것보다 어렵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차라리 내가 다리를 놔줄게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교회가 꼭 이런 것 같아요. 교회 건물 올리고 리모델링하고 이런 건 오히려 쉬워요. 그런데 목회자 입장에서 성도들 마음을 다 아는 게 훨씬 어려워요. 신방 오지 마세요 하면 안 와도 되는 건지, 진짜 오지 말라는 건지, 괜찮아요 하면 괜찮은 건지 안 괜찮은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많은 분들이 거꾸로 얘기해요. 거꾸로. 괜찮아요 해서 진짜 괜찮은가 보다 하면 안 괜찮아. 이러면 안 됩니다. 서로 솔직하게 와주셨으면 하면 오십시오. 정말 오시기를 불편하면 오지 마십시오. 우리가 소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는 소통하는 교회예요. 솔직하게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 특히 담임 목사님한테는 더 그래요. 말로 어떻게 해? 그 내 속마음을 어떻게 말해? 이 말을 못하고 괜찮다고 해놓고 나중에 막 왜 안 오냐? 다른 분한테 가서 막 내가 병원에 있는데 오지도 않더라. 뭐 이런 이야기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이유는 우리 서남교회가 그렇게 우리 새로 오신 목사님하고 예전 목사님은 아마 오래 같이 하셨으니까 아마 척 보면 탁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새로운 목사님 오셔서 우리가 좀 적응하는 시간들이 필요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더 솔직하게 잘 소통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네, 아멘. 그러면 다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뭐 하는 사람일까?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소요리 문답 1번에 나와 있는 인간의 첫째 되는 목적,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목적이다. 우리가 다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의 목적인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예수님도 본인의 정체성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인데 항상 어떻게 하신대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한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신대요? 아버지가 함께 해주신대요. 아버지가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하실 때 그 의와 나라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제일 먼저 기뻐하는 것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나오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예배하는 백성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선교도 바로 예배하는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일이죠. 그게 우리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배, 다시 말하면 구약적으로 얘기하면 제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사, 이 예배를 오해를 했어요. 오해. 그래서 그들이 착각을 해서 이 예배, 이 제사를 예배당에서만 잘 드리면 되는 걸로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소 잡아 드리고 양 잡아 드리면, 더 많이 잡고 더 자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착각이었던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해서 성경 말씀에서 보시면 하나님이 소 잡아드리고 양 잡아드리는 이 예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했는데 안 기뻐하셔요. 이걸 안 기뻐하고 뭐를 기뻐하신대요? 순종을 기뻐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의 멸망의 원인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아니 자기들이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착각하고 더 많이 양 잡고 소 잡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기름진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뭐다? 순종하는 것, 정의를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제사의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순종을 배우고 순종을 결단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순종을 실천해 가는 것,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나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의 제물이 누굽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이 아니라 제물은 바로 나 자신인 거예요. 하나님께 여기서 나를 잡는다는 것은 나를, 내 삶 속에서 내가 나를 하나님께, 하나님의 순종과 정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의 목적,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리는 그 목적의 중심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처음에 복음을 전하실 때 하신 말씀,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복음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내 가정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모든 주제가, 성경의 주제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목적은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또 묻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 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무엇입니까? 힌트를 드렸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그러면 재직은 왜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있는 게 바로 재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것이 성경의 주제예요. 예수님의 주제, 복음의 주제, 모든 주제는 바로 뭐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잘 세워가기 위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결단하는, 나를 드리는 그러한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단지 그래서 소나 양을 잡아 드리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 주여 외치면서 은혜의 도가니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예배의 전부가 아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히브리서 13장 같이 한번 보시면, 13장 여기 보시면 성경책 13장 1절 위에 우리가 읽은 본문을 소제목이 달려있죠.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래요. 그런데 우리가 방금 그 내용들을 다 읽어보았지만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사랑하라. 형제 사랑을 이야기해요. 2절에는 손님 대접, 나그네를 잘 대접해라. 3절에는 갇힌 자, 학대받는 자, 이 사람들을 잘 돌보래요. 4절에는 뭐라고 말해요? 결혼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렇죠? 결혼. 5절에는 돈을 사랑하지 말래요. 지금 여기까지만 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인데 예배당에서 예배 잘 드려라. 새벽 예배 빠지면 안 된다. 주일 예배 빠지면 안 된다. 빠지라는 말이 아니라 예배에 관한 이야기들은 없어요. 다 뭐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사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바깥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하면서 10절부터 13절에 다 읽지 않겠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제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예수님을 잘 봐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그가 영문 밖에서 죽임을 당하셨다. 이 성전 안에서 그 예수님이 그 몸을 던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전 밖에, 영문 밖에서 그 몸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 이것을 이 히브리서를 쓴 바울이라고 하죠. 바울이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도 봐라, 어디에서 제사 드렸냐? 영문 밖에서 자기 몸을 하나님께 불살라 드렸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밖에서 예배드렸다. 그래서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13절 읽어주세요.
네, 뭐라고 말씀해요? 예, 성전으로 가자 하는 게 아니라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하고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서남교회가 선교를 열심히 하는 교회라는 것을 익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윤병수 목사님 통해서도 많이 듣고 또 그 소식을 많이 접하여서 참 우리 서남교회가 이러한 면에서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열심히 선교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예배인 거예요. 예배.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다면 바로 이런 예배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하고 계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기 서남교회보다 많이 작습니다. 작은 교회지만 저도 그래서 제가 이쪽으로 우리 서울 서남노회로 부임하고 동부시차로 와서 우리 윤병수 목사님 선교하시는 거나 또 이웃교회 우리 김나건 목사님 개봉제일교회 선교를 열심히 하는 우리 시찰의 두 교회거든요. 제가 첫 해 지나고 윤병수 목사님이 노회장 할 때는 우리 교회 여기 목사님이 훈련 다 시켜서 선교 보내준다고 해가지고 그거 배우려고 제가 목사님을 찾아온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코로나 나는 바람에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윤 목사님한테는 특별히 제가 선교를 뭘 배우지는 못했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저희도 해보려고 애를 많이 쓰고 해서 할 수 있는 만큼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지난 성탄절날 인도네시아에 있는 한 교회에서 인도네시아에 있는 그 선교사님이 요청을 하셨어요. 그 구르터기 선교회라는 곳인데 거기에 이제 그 인도네시아가 힌두가 많아요. 그 발리 섬에는 힌두 아이들을 대상으로 성탄절 선물을 좀 나눠주고 싶은데 선물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르터기 그 선교회에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카톡에 그게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착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묻지도 않고 우리 교회에서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하겠다고 하고 다른 교회가 또 한 교회, 우리 교회 비슷한 작은 교회 하나가 또 해서 거기서 30만 원 하겠다 하시고 우리 교회는 50만 원 보내자 해서 보냈어요. 그래서 한 아이들 10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의 간식을 다 준비하고 또 좀 뭐 이렇게 안쪽에 들어가서 또 집회를 하는데 거기에도 100명 되는 사람들 그 먹을거리를 준비해서 하는데 우리가 이제 선교헌금을 보냈거든요. 그랬는데 지난주에 어떤 소식이 왔냐면 그때 목사님 그때 그 성탄절 과자 받아간 그 아이들 중에 5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고 소식이 왔습니다. 너무 기쁘더라고요. 우리가 50만 원 가지고 얼마나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일들입니까? 정말 이게 은혜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저희 교회는 우리 자립 청소년들을 2명을 선택해서 그 아이들에게 한 달에 얼마씩 돈을 보내주었어요. 잘 자립하라고 몇 년간 이제 약정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 일을 했거든요. 사역을. 그러던 중에 이제 한부모 가정에 아이 하나를 또 같이 돕게 되어서 그 아이에게도 동일하게 이제 얼마씩 보내줘서 뭐 한 달에 10만 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열심히 공부해라 힘내라 그렇게 이제 그런 의미로 그렇게 해서 이 아이가
올해 대학 시험을 봤거든요. 올해 대학 시험을 봐서 어떻게 아이가 뭐 학교 잘 갔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이 아이가 서울 그 경희대학교 천문학과에 수시로 붙었다고 하더라고요. 작년에 물어봤을 때. 그러더니 갑자기 어젯밤에 연락이 왔어요. 그러더니 목사님, 우리 아이가 그 학교 안 가고 일본으로 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왜 그렇게 했냐, 그러니까 이 아이가 수시 붙어놓고 또 일본 장학생을 신청한 거예요. 일본 문부성에서 이제 그 교육시키는 장학생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시험을 봐가지고 이번에 거기에 합격을 해서 전체 한 19명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가 거기에 합격을 했어요. 해서 5년 동안 일본에 가서 학비랑 생활비랑 다 받으면서 대학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하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놀랍지 않으세요? 예. 정말 작은 도움이지만 그 아이가 그걸 가지고 감사하며 열심히 또 애쓰고 수고하는 것. 그래서 다음 주에 떠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기는 이렇게 시간이 좀 안 돼서 그냥 급하게 전화만 드렸습니다 하고 어머니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억지로 오실 필요는 없고 더 잘 되면 한번 교회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우리의 예배가 예배당 안에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예배는 예배당 밖에 있구나 하는 것을 저는 절실하게 느낀 지난 한 주간이었습니다. 유다의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참된 예배가 성전 안에만 있다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좁은 생각입니다. 밖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예배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 오늘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해서 찬송의 제사가 우리 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오직 16절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어려운 이유가 어디에 있다 생각하십니까? 저는 두 가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한국의 예배당마다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는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바깥에서 제대로 된 삶의 예배를 잘 못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진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는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 밖의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 나라, 이 나라의 핵심은 뭐다? 이 땅의 평화와 정의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그런 나라가 바로 이 땅에 있다, 이 땅을 이루어간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예배였던 것이죠. 두 번째는 말씀에 제대로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 꼼꼼하게 읽으면 하나님이 다르게 말하시는 걸 볼 수 있죠. 말씀에 제대로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구원을 오해합니다. 예수 믿어서 천국 티켓 얻는 걸로 생각해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거기에 그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거기에 올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성경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보시면, 21장 2절에 가보시면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시면 천국이 우리에게 와요. 21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앞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다고 되어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꿈꾸는 천국을 상징하는 하나의 상징 언어이거든요. 그런데 요한이 뭐라고 해요? 그 하늘과 그 땅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대요. 우리가 자꾸만 가는 걸로만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선 그냥 대충,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가는 이야기도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많은 부분이 우리가 말하는 천국,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 나라가 이 땅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서남교회가 천국을 보여주지 않으면 아무도 천국을 믿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오늘 이 한국교회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가 행해지는 나라, 그 나라의 모습은 어떠냐? 방금 읽은 모습이에요. 서로 사랑하고 나그네를 잘 돌보고 갇힌 자, 학대받는 자 그들을 위하고 거룩한 결혼 생활을 행하고 돈에 대해서 자유하고 돈에 묶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돈을 다스리며 사는 거예요. 돈에 다스림 당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게 오늘 히브리서 13장 6절 7절 말씀이에요. 집에 가서 잘 꼼꼼히 읽어보십시오. 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 너희의 주인이니까 너희들 나눠줘도 괜찮아. 너희들 하나님께 위하여 써도 괜찮아 하시는 내용이 바로 그 다음 구절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좀 길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17절까지 읽었는데 제가 빠뜨린 게 하나 있어요. 눈치채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빠뜨린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의 내용 가운데 빠뜨린 거 하나, 그게 바로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잘 읽으셨습니다. 요 7절 말씀이 우리가 보는 지금 개역 개정은 조금 헷갈리게 나와 있어요. 주어 서술어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좀 헷갈려요. 그래서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주실 수 있나요? 혹시 새번역 성경? 안 되네. 예, 7절.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 안에 또 한 항목이 있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의 지도자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 그게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지도자를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 주었습니다. 그리고 17절 우리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띄워주세요. 새 번역으로 그냥 바로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예. 여기에 목회자를 사랑하고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예. 왜 그렇게 말씀합니까? 예. 그분들이 잘나서, 그분들이 더 신학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에 뭐라고 말씀했냐? 7절에서는 그들이 말씀을 맡고 있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17절엔 뭐라고 말씀해요?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래요. 예. 여러분들의 영혼을 누가 지키냐?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키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이 일들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할 사람들이다.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쓴 예배를 잘 드린 선교에 힘쓰고 구제와 사랑에 힘쓴 그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들을 하나님께 보고할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의 지도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목사님을 기억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순종하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예배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석탄이 한 자루 있어요. 석탄이 한 자루. 그리고 그 옆에 콩알만한 다이아몬드가 하나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뭘 가져가실래요? 다이아몬드. 당연히 다이아몬드를 가져가야죠. 근데 제가 요즘에 과학책이 유행이어가지고 과학책을 읽어보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석탄하고 다이아몬드하고 그 재질이 똑같아요. 그 화학 원소 내용이 똑같아요. 탄소로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는 같은 탄소인데 석탄이 되는 거고 어떤 거는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예. 어떤 게 그렇게 될까요? 예.
아무렇게나 결합해가지고 엉성하게 묶여있는 탄소들은 석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석탄은 어때요? 발로 밟으면 부서져요. 이게 결합력이 엉성해서 그래요. 탄소들의 결합력이. 근데 다이아몬드는 어때요? 예. 망치로 안 깨봐서 몰라요. 어쨌든 가장 단단한 게 유리 깰 때 쓴다고 하잖아요. 유리 금 갈 때 이걸로. 그래서 금강석이란 말을 쓰잖아요. 다이아몬드는 그렇게 단단해지는 거예요. 왜? 결합되어 있는 그 배열, 탄소 배열이 다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탄소가 아주 조직적으로 모든 방향으로 4개씩 잘 열을 이루어서 그렇게 조직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단단하고 아주 깨지지 않는 그러한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같은 탄소지만 다이아몬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서남교회 성도님들이 또 재직들이 목사님과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서남교회는 석탄 정도 될 수도 있고 다이아몬드 같은 빛나는 교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지도자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도자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고 있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재직의 역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재직이 목사님의 옷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갑옷이다 하는 것이죠. 영적인 싸움을 싸워 가실 때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가려주고 막아주고 빛내주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